공동체 성경 통독 제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신명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 살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은 축복과 저주로 끝이 납니다. 약속을 지킨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을 저버린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이른바 신명기 법전을 소개합니다. 즉 10계명을 법조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법이나 민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법전은 10계명을 규례와 법도로 풀어놓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법전을 시작하는 12장의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문을 엽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없애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드려야 하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12장에서 강조되는 예배는 화목제, 즉 공동체 예배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는 공동식사에 있습니다. 이때 예물로 드리는 짐승은 오로지 중앙 성소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곳은 오직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도 오직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설명에 이어 본문은 별도로 식용을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중앙성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자기 집에서 멀 때에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만은 자신의 성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짐승을 잡을 때 고기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짐승을 식욕하기 위한 도살은 중앙 성소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도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맥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식용 도살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일상적으로 대하는 음식인 고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대하는 식탁도 결국은 거룩한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식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교제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제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에는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지막 2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항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패를 반복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만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은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호숫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대로 따랐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5장에서 소개되는 베드로의 소명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힌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에 신성한 경외를 느끼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떠나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과의 첫 장면이 지금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요한은 그 첫 만남 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호숫가의 그분이 예수님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적에 즉각 공감한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는 자상함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상처가 깊이 박힌 베드로를 향해 최초의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출했다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는 어머니처럼 베드로에게 밥상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인과 도주로 인하여 무너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은 베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 부인한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상쇄하는 3번의 사랑 고백을 발언하게 하며 그 맺힌 상처를 씻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사랑 고백이 될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회복의 주님이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허락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이제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